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애굽 사람의 종도 아니며 바로 왕의 노예도 아닙니다. 이제 강제 노역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학대받을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애굽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고 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의 본향, 무엇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 본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도자 모세를 세웠으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백성들 앞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미리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성령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든지 지금까지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실은 열흘이면 10일이면 족하게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로 사막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또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막, 광야, 그곳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풀 한 포기를 기대할 수 없는 곳, 물 한 방울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 모래바람이 불면 저절로 눈을 감아야 되는 곳, 희망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험한 곳으로 고생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야 했을까요? 그 답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종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목적은 철두철미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경험하셨겠지만 그 사막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철저하게 부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농업기술이 있었을지라도 그곳에서는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가을에 좋은 곡식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사막에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전무고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그 약속의 땅에 본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를 낮추기에는 너무 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고 광야길을 사막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살 때에는 아마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인생의 광야가 자기 앞에 전개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광야길 사막길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짓밟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아직 교만하기 때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나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어느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영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영적 위기일까요? 잠언 30장 7절과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큰 영적 위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죠. 등 따시죠.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이면서도 그 재물을 내려놓고 그 재물을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다가 본향 하늘나라로 들어간 천국의 주인공들이 혹 있기는 해도 그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확실히 영적인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꼭 복이냐? 오히려 가난이 큰 위기예요. 왜?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여 도둑질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사람, 참 복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는 것처럼 이 부자는 그대로 그렇게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정말 거지로 고통스럽게 비천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몸에 헌대가 있었다고 하면 그 가려움증으로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런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비천하게 낮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자는 그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 않지만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알아주고 있다, 주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하는 뜻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했다면 그가 평생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따르는 것과 믿음을 따르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저 본향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종종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제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핍박하고 우리 누군가 나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데도 그때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광야 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광야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약속의 땅에 넉넉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그 삶이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험난한 광야고 사막길일지라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은, 더 큰 시련은 없을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고생길,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켜가면 여러분도 광야 학교를 조기 졸업하실 줄로, 그리고는 영광의 날에 속히 더 빨리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으로 복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고 광야길 사막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뜨거운 햇볕에 일사병으로 쓰러지게 돼요. 밤에는 추위에 이제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면,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종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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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즉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은 욕심낼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5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틀 양식을 거두라고 하지 않아요. 딱 일용할 것만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뭘 된 만나를 그렇게 둔 거예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이틀치를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고 살지 말라고. 왜? 그걸 많이 쌓아두고 그 쌓아둔 곳으로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장하고 내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두다 보면 그것이 점점 내 욕심으로 이제 축적이 되어지고, 내 욕심이 축적되면 축적되는 만큼, 만나가 많이 쌓여지면 쌓여지는 만큼, 재물이 쌓여지면 쌓여지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확실히 반감된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쌓아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평안이 되고 우리 영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가 있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보증은 내가 이 세상에 양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틀치 양식을 쌓아둘 것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을 두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부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그곳이 바로 광야 학교고 광야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침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종종 광야길을, 사막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낮추어졌을 때에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셨고 이후에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견지하라는, 그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야, 사막을 만났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여부를 주님은 알고 싶어 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평생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학교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이 광야길을 속히 지나서 의의 길로, 그리고 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고난의 길, 고생길, 광야길, 사막길을 만났을 때에 과연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생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더 낮추게 하옵시며 주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함부로로 만족하려는 마음 갖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본향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우애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